참 좋은 곡을 들어서 그런지 마음이 평안해지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네. 앞으로 더 많은 곡들을 또 준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용환 형제님하고 이희주 자매님이 지난 월요일에 좀 사고를 당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나와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빨리 회복하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증인이 되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루키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루시 보아스가 있는 타작마당에 이제 들어가서 결혼을 해달라고 이제 청혼을 한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청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첫 번째는 아들을 낳아 죽은 남편의 이름을 잊게 해달라는 것과, 두 번째는 시아버지와 남편의 잃어버린 그 기업을 돈을 주고 사달라는 의미가 이 청혼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이름과 땅의 회복이라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데요. 결국 보아스가 룻의 현숙함을 보고 기업 물을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장면이 지난주에 나눴던 룻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주에 룻기 3장 후반절을 저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15절을 보면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수락하고 나서 보리 6대를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보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보리 6대는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이제 증표입니다. 이제 곧 결혼식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있는데 서로 뭐 반지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이제 행사가 있는데 마치 이와 같은 증표를 말합니다. 여기서 7대를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보낼 때 7대를 줄 수도 있었지만 6대를 주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좀 이걸 해석해 보면 7은 완전수를 의미하지만 6은 미완성입니다. 이것은 아직 보아스가 이제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보리 6대를 되어 준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 6대를 보아스에게 받은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말합니다. 우리 룻기 3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지난 밤에 있었던 룻과 보아스에 있었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보아스의 호의와 애정을 이제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조만간 자신의 약속을 이행할 것에 관하여 그 일에 관하여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다른 계획이나 그리고 염려 다 내려놓고 오직 보아스의 현명한 판단을 이제 기다릴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룻기 4장은 이 나오미가 말하는 그 일에 관하여 성취되어지는 것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떤 성취일까요? 이 일에 대한 성취, 그것은 바로 기업을 무르기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 무르다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사거나 바꾼 물건을 원래 임자에게 도로 주고 그리고 돈이나 물건을 다시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바꾸어 말하면 바로 구속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값을 해결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룻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땅도 없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죄인들을 대표하는 자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을 위에 땅을 회복하고 룻의 기업의 그 기업과 삶을 회복시킨 보아스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구원해 주시고 더 나아가 땅도 그리고 이름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 이것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예를 좀 들어본다면, 구약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체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은 모델하우스고 신약은 새로 분양받아 들어간 새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 있어 룻기에서 그 룻은 신약의 죄인들을 예표합니다. 바로 우리를 예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아스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룻기 4장은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구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룻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과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만드신 그 사람과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언약은 파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스스로 나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행하신 그 일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 성경,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인간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룻기 3장 18절에 보면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라고 3장 18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너는 이제 보아스에게 그 청혼한 것으로 이제 네가 할 일은 다 끝났다. 그 의미입니다. 더 이상 그 며느리인 룻이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속의 성취는 보아스가 다 알아서 할 것이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는 것, 그리고 잃어버린 땅을 찾아주는 것, 그 모두가 다 지금 보아스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너는 그냥 앉아 기다리라고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청혼한 것 이외에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그런 어떤 의지로 땅을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이름 또한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룻기 4장에 나타난 구속의 성취,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아스가 계획했고 그리고 주도했으며 그 모든 것을 이루는 일, 그 모든 것을 보아스가 성취해 주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있어서 참된 진리가 있다면 바로 죄인들 스스로, 죄인된 우리가 스스로 어떤 능력과 선행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믿음이 조금 이제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구원이 뭔가요?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빠질 수 없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저 옛날 우리가 알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그분들은 예수님을 몰랐을 텐데 혹시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말고도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해보신 적도 있으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길이시고 그리고 진리이시며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죠? 아멘. 네,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모든 진리는 이 모든 그 피조물인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구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저도 이렇다 할 답을 제가 분명하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알게 해주신 그 지식만큼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심판주 하나님. 만약에 갓난아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었다고 해서 그 누구도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니까 지옥에 갈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 사람이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던 그 시대에도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그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온 자연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가 존재하시는구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그 모든 그 믿음을 그 각 사람이 지니고 있는지 그러지 못한지를 판단하는 그 모든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어떠한 기준이 분명하게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해진 그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땅히 회개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게 된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30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오직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이루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냐?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매일매일 그 삶 속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그 거룩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진정 우리의 삶이 하나님 모시기에 온전한 삶인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까? 그리고 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 번씩 판추해 보는 것. 그래서 구원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에 살아가는지 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시고 계획적으로 완성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기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어떤 노력, 나의 어떤 수고, 요만큼이라도 들어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 인간의 그 구원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속죄받는 그 일에 죄인들의 그 수고와 그리고 우리의 피, 이거는 조금의 가치도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일에 인간의 지성, 우리가 사고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은 아무것도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아멘.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행은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따라오는 그냥 그런 결과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 모든 구원의 성취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일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룻기 4장 5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보아스는 기업물을 1순위가 아니라 2순위였기 때문에 그 룻이 말하는 그 기업을 물어야 하는 그 법적인 의무가 그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기업을 물을 수는 있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룻과 결혼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겨물을 2순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룻이 청혼한 그 청혼을 정중하게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누구도 보아스를 향해서 아이고 저 사람 참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 비난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의 그 기업을 물은 이유는 오로지 자발적인 본인의 선택이었고, 그리고 룻을 향한, 그녀를 향한 긍휼한 마음에서 나온 동정심과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 보아스 스스로가 그 일을, 기업 물을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스스로 룻을 구속하였고, 스스로 룻과 결혼을 했고, 스스로 말론의 땅을 사서 그들에게 지금 그들의 땅에 그 모든 것을, 소유권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보아스가 전부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내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 당하신 것은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의무가 있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자발적으로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얻은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구원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면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그냥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다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모두가 다 거저 주신 거고 거저 받게 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거저 얻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세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성취된 것이다. 믿으십니까? 룻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보아스의 타작 마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그것은 단지 어머니의 말대로 그곳에 들어가 앉아 보아스를 기다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룻은 요청만 하고 아무것도 그녀가 한 일이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보아스는 결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에 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는 겁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 보아스는 성문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성문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법정과도 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재판석이 있는 그런 성문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간 그 이유는
그곳에 혹시 기업물을 1순위 사람을 우연이라도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날처럼 어떤 그 연락 수단이 있어서 뭐 핸드폰이 있거나 셀폰이 있어서 뭐 언제 가서 만나자라고 연락을 하고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정처 없이 그 성문 앞에 가서 그 기업물을 1순위의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때마침 기업물을 1순위의 사람이 그 성문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가 그냥 우연히 그 성문 앞을 지나갔을까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그를 성문 앞으로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을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처럼 만날 때가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그를 불러옵니다. 보아스가 그를 불러 앉힌 후에 지금 장로 10명을 청해서 함께 앉도록 했다는 것. 그리고 증인들 앞에서 기업물을 1순위인 사람에게 지금 이제 묻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희년이라는 그 제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희년이라는 것은 50년마다 빚이 탕감되고 팔렸던 자신의 땅과 집과 몸을 회복하게 하는 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이 되기까지 땅의 사용권을 매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을 샀다고 해서 소유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 소유권 자체를 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소유주의 권한은 지금 누가 갖고 있을까요? 바로 나오미가 그것을 팔았지만 그 소유권은 지금 나오미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용 권한을 다시 찾아서 와야 했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 기업물을 1순위의 사람에게 당신의 그 땅의 사용 권한을 되찾아 오겠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 말을 듣고 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법으로 보면 상속자가 없는 경우 기업물을 자가 땅을 되찾았을 때 그 땅의 소유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상속자가 없었기 때문에 나오미에게 땅을 상속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땅의 소유권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그 땅을 내가 물으겠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4절에 보면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그 기업물을 1순위가 자기가 물겠다고 분명하게 4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5절에 바로 가면 보아스가 이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데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당신이 나오미의 땅을 사겠다면 죽은 사람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을 아내로 맞아 드려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땅에 죽은 사람 그 집안의 땅으로 남게 될 거다라고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지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의 이 설명을 이 기업물을 1순위인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어떻게 하나요? 기업물을 그 일을 곧바로 포기하게 됩니다. 4절에서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더니 보아스의 설명을 듣자마자 자기에게 있어서 손해가 될 것을 딱 감지하고는 곧바로 물으지 않겠다고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게 되면 그 땅의 그 소유권은 룻의 기업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단호하게 지금 거절합니다. 4장 6절에 보면 그 기업을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는 기업 물을 권리를 그 포기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신고 있었던 신발을 벗어버립니다. 이 신발을 벗는 그 행위는 자신의 그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순이자인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보아스는 기업 물을 1순위자가 포기한 그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땅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땅을 되찾아 옴으로 인해서 오늘 룻과 보아스가 결혼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룻과 보아스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오벳을 낳고 그들이 아들 오벳을 낳고 오벳에게 그 땅의 모든 소유권을 다 상속해 주게 됩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룻은 그 어떤 대가도 그리고 어떤 수고도 지불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다 지불하고 룻은 그가 주신 그 기업 무르기를 그저 성취해 간 것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또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니라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피조물인 인간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고 그로 인해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모든 죄를 그 대가로 다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 중 누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그 죽음의 자리로 내몰면서까지 그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제 아들 이루를 그렇게 맞바꾸라고 한다면 제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희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대가로 성취된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남편도 얻었고 재물도 얻었고 지식도 그 자식도 얻었고 그리고 평안과 기쁨의 그런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룻이 받아 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복을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된 것은 이 안에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룻기 말씀처럼 룻과 그리고 룻은 그 이름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이름을 회복했고, 그리고 그 구소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없어졌던 그 땅, 이 룻이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얻게 된 그 땅과 이름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룻기 4장 10절에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미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저는 루이벨에서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켄터키에서 이제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 오면서 제가 이제 인디아나 주에 맞는 그 드라이브 라이센스로 이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인디아나 주에서 인정하는 그 면허증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이렇게 얻는데 특별한 어떤 노력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인디아나 주에 살고 있는 그런 것을 증명하는 그 서류, 그 우편물과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서 체류할 수 있는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제시하면 그 서류를 그 사람들이 접수를 받아서 그냥 우편으로 동봉해서 저희 집에 아이디를 그냥 배송해 줍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받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아이디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다니다 보면 결국엔 그 익스파이어 날짜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것을 변경하지 않으면 익스파이어드가 되고 그리고 결국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저는 운전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그에 맞는 그 도시에 맞는 아이디로 분명하게 변경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땅 그리고 아이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땅과 아이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살 땅이 있습니까? 천국에 가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그 살 땅이 여러분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천국의 아이디로 등록되어 있으십니까? 소리가 좀 작은데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아이디 이거 여러분 등록하셨습니까? 바꾸셨습니까? 인생의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기로 작정하며 구원받은 그 아이디 카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구원을 얻기 필요한 땅과 이름은 어떻게 얻게 된다고요?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와 믿음.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12절까지인데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엄청난 대가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한 그 보아스가 이 기업 물으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밀스럽게 이 일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성문화 법정에서 기업 물을 권리를 지금 정식적으로 획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증인 2명만 있어도 1명 가지고는 증인으로서 채택이 안 되잖아요. 2명만 있어도 증인으로 충분할 텐데 지금 보아스는 장로, 증인될 장로 무려 10명을 데려다 놓고 이 기업물을 1순위의 사람과 지금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9절에서 11절에 보면 증인이 되었다, 증인이 되었다, 증인이 되었다, 이것을 지금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업물을 1순위의 사람이 자기 밭에서 신을 벗어서 나는 더 이상 기업물을 권리를 찾지 않고 이 모든 권한을 내가 양도하겠다라고 스스로 이 의사를 밝히고 나니까 이제 보아스는 이것을 공적으로 법적으로 이 모든 절차를 끝을 맺습니다. 분명한 것은 보아스가 구속하는 모든 과정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적인 절차를 다 합법적으로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이 기업을 보아스가 무르겠다고 한 모든 행위는 이제 결코 취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결정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10월 22일에 침례식을 합니다. 침례식으로 이제 주일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침례식 있는 거 아시죠? 침례식이 언제 있다고요? 22일. 이제 마지막 바로 전주입니다. 그때 이제 침례식을 하려고 하는데 침례식은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소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제 이전의 삶을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이분들을 여러분들이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시 45분 그때 딱 오시지 마시고요. 좀 일찍 오셔서 이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도 해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앞으로 잘할 거라고 권면도 해주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행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의 가정의 그 기업물을 그것을 장로들이 증인이 되어 주었던 것처럼 이제 여기에서 이곳에서 나는 침례받고 이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이분들의 여러분들이 증인 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증인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땅과 아이들을 소유하게 되었구나.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인 되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의 삶, 죄인의 삶을 버리고 이제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 늘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배 없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